우리 교회 김성현 부목사님 딸 하영이가 7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MBC 스페셜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하는 그 프로를 이제 유튜브로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6살의 나이로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나연이라는 집 이야기였습니다. 나연이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MBC에서 이제 기계의 힘을 빌려서 그 나연이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 영상을 만들고 그 어머니에게 VR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조회를 한 1000만 번 이상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을 그렇게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참 안타까워하는 일이 그것은 다시 얼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슬픈 것입니다. 우리 김성현 목사님 또 강한별 전사님 딸을 잃고 저 멀리 제주도 이제 친정에 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참 쉽게 이겨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겪어보지 않는 일이면은 그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닥쳐옵니다. 때로는 가족을 잃고 상실의 슬픔에 빠질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참 처절한 그런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뭘 그만한 일에 그렇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고개도 들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답답한 그런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장애물을 이겨내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과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또 싸워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의 장애물을 그들이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아선 더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하고 여리고 성에는 수많은 군대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볼 때에 이미 기가 눌렸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요단강이라는 것은 그런 자연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사람이 거기에 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성을 넘겨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활을 쏘고
또 칼과 창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적들입니다. 그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에,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하며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될지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교과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고통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여리고성,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잘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점령하려면 아주 최신식 무기도 필요합니다. 즉 이런 모든 것은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힘이 없으면 그 장애물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져야 된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게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으면 더 처참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 끝부분을 자르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될 모든 군대들을 그렇게 수술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은 그 옛날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례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의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한 일주일 동안 그 상처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누워있으면 여리고 성의 군대들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겠지요.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 옛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 시절에 세겜이라고 하는 성의 사람들을 할례받게 해놓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약점이 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올 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할례를 해도 될 것인데 왜 하필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려면 군대는 최고의 컨디션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껏 뛸 수 있어야 되고 마음껏
칼을 휘두를 수 있어야 되는데 상처를 안고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였는데 애굽의 수치가 왜 떠났다는 말이냐,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을 빠져나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원통했겠지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고, 그 광야 모래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60만 군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저 광야에서 다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였다고,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였다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물론 많은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욕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가 다 이제는 끝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누가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백성이 될 것이므로 그들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 수치가 다 끝이 났다고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백성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 모든 수치가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으로 하라고 하는 일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는데 그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 집 대문에 발라놓은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밖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물론 유월절을 지켰지요. 두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와서 1년간 머물다가 떠날 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핑계가 있겠지요. 이렇게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가 무슨 유월절에 절기를 지킵니까? 이제 조금 더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핑계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수치스럽게 점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안 된다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다고 원망하였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말 가지 못하고 그 후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불신앙과 불평으로 살았던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들어간 것이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삶,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삶, 그것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서 보여달라고 주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끝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저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세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벌써 오랫동안 매년마다 지켜야 됐던 절기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켰습니다. 비록 여리고성은 저 앞에 있고 적들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보다도 더 중요하고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선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곳에서 똑똑히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을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 여세로 몰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쳐들어간다면은 여리고성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라, 멈추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들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사실 할례를 행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벌판에 그 군대가 누워있다면 위험에 빠지는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어느 군대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상처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장애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도 때로 힘들고 고통과 슬픔이 닥쳐올 때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내 수치를 다 잘라버리실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내 고통과 이 아픔도 다 끝나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도무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는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며 그 십자가의 아픔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슬프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는 우리 김성년 목사님 가정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리고성과 같은 그 엄청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갈에서 잠시 멈춰야만 합니다. 무조건 장애물을 향해서 겁없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 길갈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길갈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다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다시금 전진하고 다시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멋진 인생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